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또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상히 여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곁에서 증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으니 떠나라. 바울의 간증에서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거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거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까지 할 정도인 것은 그만큼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지만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더욱더 경건의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지금부터 차곡차곡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정도는 아니어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울처럼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이 간증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저히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반응에 바울은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청중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원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도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앞속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홀로 로마까지 가려고 했다면 유대인 암살자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압송되지 않았더라면 도중에 분명히 암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고난과 아픔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의 지시로 바울을 가죽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하죠.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이렇게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었기에 신문하려던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로마 시민을 죽이는 것은 부모 살인죄와 동일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 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여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은 이미 바울의 수십 년 후를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들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 또한 나를 유익하게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해 후에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광야에서 양을 쳐야 했지만 그로 인해 다윗은 수금을 연습하고 물매를 연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되게 했고 골리앗을 잡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건들이 당시에는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로 인해 내가 성숙하게 다듬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을 지우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점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코 버려지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났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 또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결국에는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